할렐루야. 3월 1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9장입니다. 찬송가 559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 태로부터 만든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3월의 첫째 날입니다. 또 오늘은 여러분 김인년 3.1운동 102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억압과 압제의 분연이 일어났던 그런 민족 정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오늘 봄을 재촉하는 봄비가 내리네요. 오늘 말씀은 결혼에 관한 질문과 답변입니다. 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나이까. 이 질문 자체에 이제 아내를 버리는 이유가 어떤 것이 정당합니까? 라는 거죠. 아내를 버리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그 당시에 그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라는 이 엄격한 율법의 그 두 학파가 있는데 힐렐 학파는 광범위하게 어떤 수치되는 일이 있어서 그 아내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아내를 이혼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샴마이 학파는 엄격해서 어떤 성적 부정의 이유 외에는 이혼이 불가하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힐렐 학파는 굉장히 광범위하고 자유주의적인 해석이죠. 어떤 수치되는 일이 있어서 그 아내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이 가능하다. 여러분 그러면 이혼할 이유가 100가지도 넘죠. 어떤 수치되는 일이 있어서 남편에게 말을 거칠게 했다. 그래서 아내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혼 가능한 겁니다. 뭐 밥을 했는데 뭐 반찬이 또는 밥이 영 시원찮다. 이거는 주부로서 수치된다.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다. 이제 심지어는 이런 일도 있었답니다. 다른 여자보다 못생겼다. 아니 결혼해서 살다 보면 점점 자기 아내는 나이 들어가고 바깥에 젊은 여자들이 있으면 더 예쁜 거죠. 그러면 내 아내가 이렇게 못난 줄 몰랐다. 수치된다.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아주 여러 가지 이유로 아내를 버리기도 하고 이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샴마이 학파는 엄격하게
성적 부정의 이유 외에는 또 이혼이 불가하다. 그런 양쪽의 가르침이 있고 의견들이 있으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시험을 하는 거죠. 4절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사람을 지으신 이가, 이 말씀 뭐냐면 이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다 라는 거죠. 결혼이란 제도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다.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러니까 주님 하나님의 의도는 어떠냐? 결혼에 대한 3가지가 나옵니다.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첫째는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 남자와 여자라는 그거를 빼고요, 이제 많은 서구에서 사랑하는 두 사람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법조항도 그렇고 그렇게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두 사람은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뭐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 여러 가지가 되지 않습니다. 첫째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라는 그런 어떤 자손을 낳고 있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또 결혼은 남자와 여자라는 그런 어떤 생물학적인 어떤 육체적 결합이 있어야 되는데,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아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는 것이 결혼이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특별히 자녀에 대한 애착이 강해서 자녀가 결혼을 했는데도 부모를 떠나지 못해요. 부모에게 계속 의지합니다. 정신적으로 의지하고요, 또 물질적으로 의지하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결혼은 시켰는데 경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독립을 못한 것입니다. 부모를 분명히 떠나라고 했습니다. 결혼을 했으면 아내와 연합하는 것이, 부모에서 떨어져서 부모와 독립해서 아내랑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뭐 너무 자식을 사랑하다 보니까 부모에게 계속 의지하는 자녀도 있고 자녀의 결혼에 계속 간섭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혼이 부모가 간섭하고 불안하고 좀 부족해도 이렇게 자기들이 가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켜봐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무슨 일이 있으면 뭐 쪼르르 친정으로 달려가서 뭐 엄마한테 이른다든지, 무슨 결혼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쪼르르 바로 전화해서 남편이 시어머니죠, 자기 엄마한테 이르는. 그럼 이제 시어머니는 또 전화해서 며느리 혼내고, 또 자기 딸이 또 그러면은 너 친정으로 와라.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면 여러분 결혼 생활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싸우더라도 자기들끼리 싸우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자기들이 헤쳐나가야지, 결혼을 했는데도 어려움만 있으면은 그냥 아빠한테 엄마한테 뭐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계속 의존을 하면 이 결혼이 유지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의 부르심과 두 사람의 연합을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를 나의 자녀였지만 이제 결혼을 하면 두 사람의 가정, 두 사람의 부르심으로 인정을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이렇게 좀 포기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너는 결혼 전에 내 아들이었다, 너는 결혼을 했지만 내 딸이다 뭐 이러면서 계속해서 간섭하고 계속해서 도와주려는 좋은 의도지만 결국은 두 사람이 독립된 성인으로서 만나는데 결혼이 유지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도 결혼을 했으면 자기들이 해결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났는데 얼마나 의견도 다르고 감정도 다르고 생활 문화도 다르고 다른 것이 많겠습니까? 충돌하는 게 많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 되는 것이지, 결혼했는데 너무 다르다, 옛날에 연애할 때는 안 그랬는데, 그래서 뭔 일이 있으면 자꾸만 부모에게 요청을 해서 부모가 개입을 하면 이제 자기들은 독립된 가정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혼의 두 번째 원리는 부모를 떠나서 부부가 연합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6절에 그러므로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제는 둘이 아니라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둘이라고 생각되니까 왜 이렇게 다르지? 왜 이렇게 안 맞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하나라고 생각을 하면 자기 자신에게도 우리가 스스로 불만이 있잖아요. 나는 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연약하지? 나는 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잘 못하지? 근데 자기 자신이니까 받아들이는 거죠. 더 열심히 하자. 내지는 이건 어쨌든 내가 타고난 부분이 어쩔 수 없지 뭐. 자기 자신에게는 그래서 용납도 하고 관대하듯이 이제 두 사람은 둘이 아니라 하나다. 그래서 남편에게 자기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라. 에베소서에서 아내에게 남편을 이제 그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존경하듯이 존중하고 사랑하라. 근데 이제 내가 사라냐? 아브라함 같아야 존경할 만해야 존경하지. 이러면서 이제 남편을 또 함부로 대하고, 또 미쳤냐? 나도 나를 사랑하기 바쁜데 뭘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냐? 사랑할 만해야지 사랑하지. 우리가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존경할 만해야지 존경하지. 사랑할 만해야지 사랑하지. 근데 여러분, 뭘 할 만해서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만해서, 의로울 만해서, 우리를 구원할 만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7절에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모세는 이제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모세는 그러면 이혼 증서를 줘서 아내를 보낼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늘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다. 몇 가지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너희가 자꾸 아내를 기뻐하지 않고 아내를 그냥 쫓아내니까,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저 아내는 어떤 부정하다라는 그런 인식이 생기고, 이혼 증서가 없이 쫓아내면 재가가 불가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주면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런 거예요. 무슨 이유로 나는 아내를 기뻐하지 않아서 이혼한다. 이러면 성적인 어떤 부정함은 아니구나. 그래서 재가의 길이 열린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없이 쫓아내면 아내가, 이제 젊은 여인이 재혼도 안 되고 평생을 수치 가운데서 홀로 살면, 그럼 부모 돌아가시면 경제적으로도 어렵고요. 뭐 자식도 어리다면 자식도 자기가 키워야 되고, 아니면 또 자식도 없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그 완악함 때문에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이제 헤어지는 것을 허락하였다. 그러나 본래는 그렇지 않다. 여러분, 허락과 본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본래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명령이고 원칙이에요. 허락은 예외 조항입니다. 명령과 원칙이 허락보다 우선한다는 거예요. 허락이 명령과 원칙을 앞설 수 없는 거예요. 원래 원칙이, 본래는 명령은 원칙은 그런데 그런 허락도 예외 조항으로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예수님은 샴마이 학파의 의견을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음행한 이유에. 왜냐하면 이제 간음은 언약을 깬 것이기 때문에 결혼은 언약인데 한쪽이 언약을 깨버리면 그 언약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신뢰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서를 수요일마다 보고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의 관계를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 언약에 비유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멜을 호세아 보고 품으라 그러시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여러 이유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원래의 어떤 언약의 그런 원칙들, 정신들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잘 맞아서 사는 사람은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100명 중에 한 명이 있을까 말까 하는지 다 여러분 다 잘 맞는 건 아닙니다. 저희도 뭐 올해 23년째 살고 있는데 그런데 뭐 지금도 잘 안 맞는 게 있어요. 그런데 점점 맞춰가는 거죠. 여러분 뭐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내 자식도 내가 못 바꾸잖아요. 내가 낳은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못 바꿉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남편과 아내는 남입니다. 원래 남이었어요. 같이 살면서 어린 시절이라든가 어떤 같은 집안의 교육이나 문화를 공유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각기 독립적으로 살다가 사랑으로 만나서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 언약은 다르더라도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 언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결혼의 서약에 보면 뭐 병들어도 뭐 검은 머리 팥뿌리가 돼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남편의 또는 아내의 이제 그 책무를 성실하게 감당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약을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보면 이런 서약들이 무색하게 경제적인 이유로 가난하나 부하나 건강하나 병들으나 젊으나 늙으나 분명히 사랑하고 그 남편으로서의 도리를 또 아내로서의 도리를 다 하겠다고 서약을 했는데 살다 보니까 난 가난해서 못 살겠다. 나 이 사람하고 돈 때문에 못 살겠다. 이 사람이 병이 들어서 도저히 내가 감당을 못 하겠다. 나는 나이 들어서 매력이 떨어졌다. 젊은 여자가 더 좋다. 뭐 젊은 남자가 더 좋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 한 언약들을 깨는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그 힐렐 학파처럼 자기가 볼 때 어떤 아내에게 또는 남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어서 내가 그 배우자를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혼한다.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군대 동기 송년회 모임에 나갔는데 이제 어떤 친구가 저는 이제 한 10시쯤 돼서 이제 헤어지고 먼저 이제 들어와죠. 왜냐하면 이제 다음날 뭐 새벽 기도도 해야 되고 제가 군대 동기들이 뭐 만나서 송년회 하다 보면 뭐 술도 먹고 이러는 거니까 제가 그 자리에 오래 있기도 뭐하고 들어간다 해서 들어가는데 한 친구가 자기도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1년 만에 만났는데 왜 벌써 들어가냐 그랬더니 다른 친구들이 이해해줘 신혼이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전이긴 한데 나이 50에 무슨 신혼이냐 했더니 돌된 아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했더니 이제 재혼을 해서 50에 이제 늦둥이를 낳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가 뭐 술도 한잔 했겠다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변명이 아닌 변명을 하는 것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은성아, 이제 제가 목사란 걸 아니까 20대 때 만난 사람하고 어떻게 평생 같이 사냐. 살다 보면 이제 또 다른 이상형 살면서 또 다른 이상형을 만날 수도 있고 이런 거지. 하나님 20대 때 만난 사람하고 평생 살라고 한 거
그거 이제는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시대가 바뀌었는데. 이 친구도 이제 교회를 다니는 친구예요. 그래서 뭐 술자리에서 제가 뭐 그걸 갖고 아니다, 너 잘못됐다 뭐 이렇게 하기도 뭐하고 해서 그냥 허허허 웃고 말하고 이제 같이 그냥 왔는데,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원칙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다. 나의 예외 조항을 가지고 하나님의 원칙과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흔드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희의 완악함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절에 제자들이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당시는 이제 그런 이혼도 또는 아내를 내어버림도 너무 흔한데, 예수님이 이렇게 엄격하게 얘기하시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결혼이라는 것이 쉽지 않은 생활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엄격하게 같이 살아야 된다면 그냥 혼자 사는 게 낫겠습니다. 소크라테스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잖아요. 선생님 왜 그렇게 악처를 만나셨습니까? 그랬더니 덕분에 내가 철학자가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 결혼이라는 게 이게 참 행복한 제도이면서 또 너무나 어떻게 보면 쉽지는 않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 태로부터 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그러니까 이 독신은 혼자 사는 것은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타고난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어머니 태로부터 난 고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결혼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이런 비혼주의자, 요즘에 결혼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혼에 관심이 없어서 결혼에 전혀 생각이 없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 아주 간혹 가다가, 그리고 또는 가끔 저도 상담학을 공부를 했는데, 결혼을 했는데 이 무성애주의자가 있대. 성욕이 안 일어난대.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결혼을 하고 신혼생활만 이렇게 부부관계를 가지고, 그 다음에는 남편이 또는 아내가 계속 부부관계를 거부하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욕구 자체가 없대요. 그렇다면 차라리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나은 거죠. 그래서 요즘은 비혼주의자들, 결혼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꽤 있다. 또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헌신하고자 스스로 독신의 길을 걷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면 가족을 부양해야 되니까 사도 바울 같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죠. 여러분 청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선교로서 이제 온 아시아와 유럽 바다를 건너고 산맥을 건너고 또 감옥에도 들어가고 이런 생활하는데, 가족이 있으면 마음이 약해지고 또 아이들, 아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스스로 고자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사람. 신부나 수녀들도 그런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신랑 삼아, 하나님을 신부 삼아, 그냥 독신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도 있다. 그러나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 사도가 결혼이 좋은 것이지만 나처럼 혼자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 좋다. 왜냐하면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지 못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여 주님을 기쁘게 하는데 전념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좀 독신에 대해서, 독신이 결혼보다 못한 것 아니다. 결혼도 귀하고 또 독신도 귀하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스스로 혼자 있는 것도 귀하다. 바울 사도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정욕을 참을 수 없거든. 그래서 스스로 죄 가운데 나아가는 시험이 들거든. 결혼하는 것이 더 낫다. 바울 사도는 또 분명히 말씀을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결혼하는 것도 어렵고 또 결혼을 유지하는 건 또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이 그냥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는 절대 살 수도 없고 유지될 수도 없는 것이다. 언약을 생각해야 되고 언약을 붙들어야 되고 그럴 때 감정이 아니라 언약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또 결혼을 하기도 하고 또 우리 자녀를 결혼시키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평생 우리가 붙들고 씨름해야 될 우리 삶의 실제적인 문제인데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의 예외적인 허용보다 분명히 앞선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또 살아가는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참으로 남성 우월주의, 남성 편의주의가 있어서 분명히 하나님의 결혼에 대한 의도와 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언약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기뻐하지 않고 그래서 수치되는 일이 있다고 판단되면 때로는 그냥 쫓기도 하고 때로는 이혼 증서를 내어서 주어서 쫓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횡행함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부모를 떠나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와 또 삶의 자리 속에서 참 어려운 문제이고 또 이것은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관계이기도 하고 또 이로 인해서 고통받는 가정들도 많이 있고 또 이를 위해서 우리가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이를 정죄할 것도 또 이를 또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것도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지켜나가야 하는 참 이 시대의 어려운 문제가 이 결혼과 가정의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의 예외 조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칙 또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제정하신 그 이유를 또 언약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또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또 갈라진 가정들이 있다면 또 그들에게 새롭게 또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또 새로운 기회도 주시고 또 언약도 새롭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홀로 된 분들이 있다면 또 이제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 스스로를 잘 지켜나갈 수 있는 또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보좌된 자도 있다 하였으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 주님을 신부 삼아 주님을 신랑 삼아 홀로 또 고군분투하는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또 덮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